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안사무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2장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죄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꼬집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비교 자체를 거부하고 헬라인에게 또 비교하며 이제 도덕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죄인이란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란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에게 전도를 해본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더 어렵고 싫어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혹은 종교적인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죠. 너무나 자기가 세워둔 계획대로 또 자기가 그렇게 선행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착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인 것입니다.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죄악을 이야기할 때 그들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또한 사회에서도 도덕적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했으니 이와 같은 종교적인 자존심을 사도 바울은 건드렸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취급, 즉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내용이 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만약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는 특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할례의 유익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는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라에 언더라인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주어진 신앙적인 특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이라고 바울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 유대인들은 특별함은 인정한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특권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도 놀라운 특권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자부심만 있지 않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최근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누리교회 여성집회 마리아 행전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점심때까지 이제 은혜로운 집회가 3일간 이어졌고, 특히 금요일 마지막 날에는 국내 온누리 캠퍼스 여러 지역에서 이제 서빙고와 양재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행전의 드레스 코드가 뭔지 아세요?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바로 모나미 패션입니다. 상의는 흰색, 하의는 검은색. 입으신 분들이 수많은 마리아 분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어요. 그 집회를 위해서 저희 대청 교육자들도 같이 좀 섬김으로 투입이 됐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모나미 패션을 입고 아침 8시부터 수많은 마리아들 분들을 이제 맞이하고 또 인사도 하면서 또 앞에 일찍 나가서 주차 봉사자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 봉사를 하기 위해 앞서 이제 주차 그 초소에 모여가지고 주차하는 방법을 안내받기 위해 대청의 교육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모여서 간단한 이제 아침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제 때가 되어서 각자가 섬길 구역으로 이제 나아가기 전에 이제 거기 담당하는 간사님께서 주차 봉사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제 건네주시는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송합니다. 주차 조끼와 경광봉이었어요. 경광봉을 이제 받아고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 경광봉 아시죠? 이제 음주운전 단속할 때 막 반짝반짝하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경광봉을 주셨어요. 근데 경광봉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그 빨간색 불에 뭐 이렇게 라이트를 눌러보니까 불도 안 나오고 여러 군데 뭔가 파손이 됐는지 테이프로 보수한 곳이 너무나도 좀 많았습니다. 많이 낡아 보이길래 저는 그냥 조끼만 입고 그리고 무전기만 들고 가려고 했었는데 다른 교육자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경광봉이 있어야 주차 관리가 됩니다. 그거 없으면 통제 안 돼요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광봉하고 조끼 입고 또 무전기를 챙겨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구역으로 갔죠. 이제 가면서 저는 경광봉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주차 봉사자들에게 있어서는 경광봉을 지어준다는 것은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있음으로 통해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가 생기고 수많은 차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차 봉사자가 경광봉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량 통제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주차 봉사자인지도 모르고 잘 말을 안 따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리쳐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노력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한번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 죄인된 모습을 발견해야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만 듣고 끝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죄인된 나를 진짜 발견해야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나 주일 예배 또는 유튜브로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나의 성격에 적용하며 그리고 나의 삶에, 나의 계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료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효화될까요? 그렇다면 그 약속들을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있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불의와 거짓,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느낌, 확신,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 숲속에 한 집이 있고 그 앞에 호수가 있습니다. 마침 A라는 사람이 집에 볼 일이 있어 호수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때는 겨울이어서 호수가 꽁꽁 언 상태를 보니 이 사람은
그냥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도 이전 작년 겨울에도 한번 건너봤고 본인이 판단하기에 충분히 건널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호수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건너다가 그만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는 그가 확신하는 것과는 달리 얼음의 두께가 얇았기 때문이죠. 며칠 지나 위와 동일한 호수 앞에 B라는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위와 다르게 호수가 잘 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너는 사람은 아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속으로 호수가 잘 얼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험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 돌아가서 가려면 좀 멀고 어떡하지? 이러면서 좀 본인 안에서 좀 확신은 없었지만 염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좀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만약 그 호수를 건너는데 20분이면 건너는 것을 1시간에 걸려서 아주 조심히 얼음 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무사히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수의 상태는 견고히 잘 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위의 두 사람의 경우는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수를 건너는 사람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건너는 사람의 확신이나 열심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호수가 잘 얼어 있다라고 100% 확신했지만 빠졌고 B라는 사람은 의심을 했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수의 상태인 것입니다. 호수가 잘 얼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호수가 살 얼음이면 죽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는 결국 인생의 호수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경험, 지혜, 자기 확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의심하고 불안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결국은 호수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확신, 믿음, 지혜, 경험, 계획들로 그 호수를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수 상태가 그를 구원하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었어요.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좀 놀랄만한 이야기가, 그리고 약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네, 오늘 본문의 하반절을 마저 다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아주 궤변을 늘어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더 의롭게 보이게 하는 것이니 죄를 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려면 악역이 더 잘 연기해야 되고
그가 악하면 악할수록 주인공이 박수받고 빛나는 법인데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드러낸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조연상이라도 줘야지 왜 우리를 심판하느냐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궤변이 많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스펙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라면 가룟 유다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사건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큰 공헌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반역과 배신까지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그 배신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그 불의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방인과 같은 죄인으로 취급될 수 없다는 그 변론을 무효화시킨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인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온갖 죄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일주일 주중 잘 살다가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잘 포장된 가면을 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어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렇게 제된 모습을 잘 감추어진 가면을 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 나올 때 어쩔 때는 우리가 가식덩어리가 아닌가 좌절감과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척, 또 착한 척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많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위해 말씀에 따라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며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완벽하게 사는가 보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의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는 게 과연 나쁜 것일까요? 그렇다면 가식 따윈 집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진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나이스하고 좋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 명예를 너무나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예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사는 명예를 스스로 외면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타이틀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